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제목은 61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교회력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공간복음서랑 좀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기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 내용으로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주 정도 지금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대상이 틀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느냐? 무리들하고 대화가 있어요. 무리들. 그 지난주에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리에서 유대인으로 좁혀지고, 그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예수의 엄마와 아빠를 아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뻥을 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예? 살만 먹으려도 경악을 금치 못할 텐데 피까지 먹으라니. 그렇죠? 예?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요. 짐승을 잡아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도 들은 거죠. 제자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이 바로 오늘 6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같이 한번 6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말씀이네. 어려운 말씀이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의지로는 예수님의 저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부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61절 말씀이 됩니다. 6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걸림이 되느냐? 근데 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은 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순화시킨 거예요. 순화시켜서 양반적으로 말한 거예요. 양반적으로. 이 말의 걸림이라는 뜻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노하게 하다, 화가 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 이 말이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말이 너로 하여금 화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너 이 말 듣고 화났지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노하고 있지. 이게 걸림이 되느냐예요. 걸림이 되느냐.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IQ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꺾질 않는 거예요. 꺾질 않는 거예요. 누가 아니 예수님? 아니야. 이거 예수님 말은 그게 아니야. 난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를 꺾질 않는 거예요. 꺾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하면서 요한 사도가 처한 1세기 말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지어진 거예요. AD 90년에서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지을 때,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지을 때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서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예요. 교회들이 다 있고. 그거 증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다 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1세기의 교회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에요. 안 믿는 자들의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의 상황이에요. 성도들의 상황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의 의지만 있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만 있어.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의지를 거기서 꺾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적인 핍박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변절이고, 교회 내에서 서 있는 자들이 자기 의지를 꺾질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의지를 꺾질 않아. 이것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요,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선명한 선택을 강요해요. 그것도 받아들이려느냐 안 받아들이려느냐.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뭐 그런 영화예요. 근데 신앙적인 건데, 너 배신할래 안 배신할래? 이거. 그러면 그 신앙을 배신할래 안 배신할래? 배신한다 그러면 살려줘요. 배신한다 그러면 살려주고, 배신 안 한다 하면 거기서 목쳐 죽여버리거든요. 딱 그냥 아주 간단해요. 아주 거기서 대답 하나야. 진리는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선택을 강요해요. 진리 안에 들어오려냐, 진리 바깥에 있으려냐.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돼. 의지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복음을 확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반응하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구약을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틀려져요. 이를 갈거늘 그래요. 이를 갈거늘 그래. 그리고 스데반을 돌려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하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똑같아요. 예?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반응도 똑같이 왔어요. 다 찔렸어요. 찔림 받았어요. 근데 한 부류는 회개하고 한 부류는 이를 갈았어요. 이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해의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알아들었어요. 찔림도 받았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한 부류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었고 한 부류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의지를 더 높였고 걸림이 그 말이 한 부류는 그 말이 회개의 말씀이 되고 한 부류는 그 말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걸림이 되었어요. 화를 내게 했어요. 그것이 틀린 겁니다. 딴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복음 앞에서 꺾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자는 자기의 의지를 복음 앞에서 여전히 꺾지 않은 사람이에요. 옳은 소리 하면 오히려 분을 내. 복음을 전하면 막 분을 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많이 안다는 것일까요? 지식적인 차원일까요? 성경은 1000번, 10,000번 그거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물론 그렇게 많이 읽으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것을 많이 읽었다는 횟수가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삶 가운데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머리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고 있느냐, 많이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기도의 포인트.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떠날 때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이 세리의 기도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앞에 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누가 기준이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가 기준이 된 거예요. 세리가 기준. 내가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리와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리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내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회개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와요. 그를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기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세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세리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세리인 거예요. 상대적인 의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지. 왜 네 의지를 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의롭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세리나 이런 죄인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지만 그것이 다 뭐가 됐냐면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됐어요. 그 거룩한 것이,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종교생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 안심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시키고 있어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뭐 다른 데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난 거야, 끝난 거.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꺾은 것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11조 헌금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한다 해도 복음 앞에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내용이고 그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6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한다시고 잘못 해석해요. 뭐 유언론적으로 야, 육은 무익해, 영만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플라톤의 그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육을. 성경 전체에서 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은 필요 없다, 육은 악하다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지 않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해요? 저거 세가족 공부하신 분 다 알 텐데, 사도신경에서 몸의 의로 부활하잖아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뭘 믿는다고 우리 합니까? 몸의 부활을? 몰라요? 몸의 부활을,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물론 이 육신은 아니지만, 신비로운 육신이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육신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육적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 육신을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다스려야지 육신적인 것 갖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라. 우리의 의지를 꺾어라는 소리예요. 의지를 꺾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떠나죠. 66절에 보면은 다 떠나요. 많이 떠나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또 12제자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좁혀졌어요. 이제 12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68절, 6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공관복음서에 없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68절 말씀입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다음 69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과 의미상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68절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68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안 갑니다. 이거 아닐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꺾은 거예요. 꺾은 거.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꺾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꺾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베드로의 의지, 제자들의 의지를 엿듣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걸림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걸림이 됐어요. 화가 났어요. 가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안 갑니다. 제 의지로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 교부 터툴리안도 이 말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성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믿음만이 되지.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지식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통한 경험에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풍성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책상에서 이루어서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고 타협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많이 알았다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의지를 꺾고 복음의 의지를 내 의지를 꺾고 그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살아갈 거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거야. 우리 교단에 열방교회라고 있어요. 송파에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새 가족을 거기는 몇 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주에 그걸 한대요. 저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의 흔적들을 다 갖고 오십시오. 그래. 부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마지막 성경 공부할 때 다 갖고 와갖고 근데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려. 거기서 불태워버려. 이제부터 이런 거 다 끊어버리세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마지막 새가족 마지막 때 그렇게 한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집에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예?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예? 어떤 분들은 그거 버릴 수가 없대.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그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찢어버리시면 돼요. 어떤 사람도 아까워서 못 버린대. 이게 얼마짜리인데. 참 그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은 복음 앞에서 떠나느냐 남느냐 이것을 강요받아요. 그걸 강요받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 착각이에요. 착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속지 마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랬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지은 거,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적은 거 아닙니까?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은 어디에 기록된 자만 구원 얻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 얻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니에요. 신천지나 자기네 등록한 자가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자기 의지를 꺾고 그 이름으로 능력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생명책이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강요받는다고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내 의지를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를 못 꺾어서 그게 문제지. 복음은 뭐가 어려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앞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예요. 거기서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그걸 못 꺾는 거예요. 못 꺾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우리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복음 앞에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와서 삶의 문제 이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 복음 앞에 남게 해주세요. 내 의지가 안 꺾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꺾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물론 그것도 도와주시지만 성령은 그걸 도와줘요. 내가 인간으로 못하잖아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꺾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리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제자들. 누구예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너희도 떠나느냐? 했을 때 아닙니다. 저희가 의지를 꺾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겠다는데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주셨고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돼요? 그 말씀이 화가 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말씀이 화가 나요. 베드로가 정상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우상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꺾으시고 복음 앞에 늘 살아가시고 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걸림이 되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내 의지를 걷고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